마태복음 25장 1절로 봉독을 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열처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은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 연극도 있어요. 열처녀가 등불을 들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열처녀에 대한 연극도 하고 있는데 왜 오늘 이 말씀을 쉬운 말씀 들고 나오느냐 하면은 이 열처녀 속에 숨겨져 있었던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오늘날 잘못 전달되어 있어서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기를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했는데 성경과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경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서 바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오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해라는 것은 잘못하면 큰 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관해서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 오해를 오늘 푸는 시간이 되고 오해를 풀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성경을 알되 오늘 처음으로 마치 듣는 것 같이 큰 깨달음과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라고 있습니다. 만일 오늘 이 말씀에 오해했으면은 이 오해한 자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그래서 오해했던 자들 얼마만큼 오해를 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던지고자 합니다. 예수님도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한 고를 지날 때에 통행세를 받는 거예요.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표적을 일으키든지 능력을 일으키든지 해서 지나갈 수가 있겠지만은 오해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저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던져 고기가 달려오면 입을 열면은 고기에 한 세겔의 돈이 있을 터이니 너희는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의 통행세를 내라. 오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통행세를 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낚시를 가지고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한 마리 잡았는데 그 입을 여니까 뭐가 나느냐? 한 세겔의 돈이 나왔어요. 한 세겔의 돈이 나왔어요. 그것을 가져다가 통행세를 주었다. 물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을 때 베드로는 그물도 낚시도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고 마태복음 4장 19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낚시를 들고 따라갔을 리도 없단 말이에요. 그 바닷가하고 거리가 얼마 먼지도 모르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잖아요. 나가서 우리 주님이 통행세가 없으니까 사람을 하나 낚아서 네가 한 번 내놔라 한 게 그가 입을 열고 여기 한 세겔이 있다고 주서 가져와서 통행세를 냈다. 오해를 받지 않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럼 베드로가 언제 가서 낚시 구하고 또 낚시를 사가 낚시 살 돈이 있으면은 통행세를 내죠. 그렇게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낚아서 고기 입에 돈 한 세겔을 얻어가지고 나와서 통행세를 줄 시간이 있겠느냐. 그러자면 한나절은 걸리지 않겠느냐.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였기 때문에 사람을 말씀으로 낚아서 굴복을 시켜서 한 세겔의 동전을 얻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통행세를 내게 되므로 오해를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에서 성경을 무식하게 만드는 자들이 누구냐면 유전과 전통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범하면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도 교단의 법을 어기면 목사가 제명이 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단법이 더 센 거요, 성경이 더 센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보다도 교단법이 지금 더 세요. 그래서 유전이 더 세다. 유전이라는 것은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며 지키던 것입니다. 그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태복음 24장 5절이 1절로부터 유전된 이 내용이 유전된 내용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 여러분 눈이 다 열려 다 눈을 열어줄 겁니다. 다 영안을 열게 해줄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오늘날 현실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경에 오라도 자기들의 교권을 가진 자들의 교리가 더 앞장서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도다. 또 마가복음 7장 13절로 보면은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게 지금 오늘날 이 세대도 그렇습니다. 그 유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피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내가 일일이 지금 멸구할 시간이 없어서 상고하겠습니다만, 우선 오늘 이 말씀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는 열 처녀는 우리를 비유하고 이 신랑은 예수를 비유한다, 이렇게 가르쳐 놨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하나 지었는데, 신랑 대신 예수께서 강림하시면 소리 들고 나갈 등불빛이 밝으며 그날 밤에 이 찬송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불렀잖아요. 이것이 신랑은 예수고 신부는 우리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의 1장 마태복음 25장 1절로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이 신랑이 예수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 마태복음 25장 신랑을 예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1장 1절을 읽어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때 천국은 하는 것은 천국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천국은 하는 것은, 천국이라는 것은 이 말이지 마치는 비유한 거야.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 설명입니까? 아니면 이거 신랑 신부 설명하는 겁니까? 천국 설명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그때 천국이라는 것은 이 말이 마치, 천국이라는 것은 뭐와 같다는,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신랑을 천국으로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신랑으로 비유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신랑으로 비유했고 신랑을 천국으로 비유한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는데도 이 신랑을 예수라고 착각하고 다 가르쳐 나왔기 때문에 100번 1000번을 읽어도 이 여기 나오는 신랑을 예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풀리지 않는 겁니다. 오해를 시킨 것입니다. 크게 오해를 시킨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성경 기록은 마태복음 25장 1절을 천국에 관한 설명으로 해놨는데 이 신랑으로 바꿔치겠단 말이에요. 예수 신랑으로 바꿔치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눈이 이제 오늘 이 1장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을 읽고 천국이라는 것은 천국을 신랑으로 비유한 것을 여러분들이 깨우침 받는 영안이 열린 자들로 축복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래서 이렇게 영안이 열려서 성경을 보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5장을 봤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성경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래서 신랑을 천국으로 비유를 했고 열처녀는 천국을 맞으러 나간 사람으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나오는데, 미련한 처녀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슬기로운 처녀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가 나옵니다. 신랑 예수를 맞이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신랑으로, 또 신랑을 천국으로 비유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잘못된 오해입니까? 오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신랑이 출장을 가면서 나 나갔다가 한 일주일 있다 돌아올게 하고 가다 보니까 아니 열쇠를 안 가져왔어요. 그 열쇠 가지고 집에 오니까 가다 한 2시간 있다 오니까 왜 남자 고무신이 방문 앞에 있고 여자 고무신 남자 고무신 문을 열어보니까 왜 남자가 수건머리 두른 남자하고 자기 부인하고 같이 나란히 누워서 잠을 자고 있어요. 이것들이 그냥 네가 들어가서 그냥 두서 안 되게 싶어서 부엌에 들어가서 칼을 가지고 싹 나왔다가 참을 인자 칼도자 밑에 마음 심자 내 칼 같은 마음이 있을 때 참으렇게 한번 참고 보자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턱 놓으니까 뻘떡 일어났는데 보니까 남자가 아니고 처제야. 처제가 머리를 감고 수건을 두르고 자기 흥보 고무신을 신고 발이 편하니까 그래 문 앞에 갔다가 신발을 갖다 신고 흥보가 없으니까 흥보 고무신 신고 그래가지고 머리 메고 있다가 잠이 들었단 말이야 같이. 근데 만약 칼로 찔렀더라면 어쩔 뻔했어. 오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집 대문에다가 백인당이라고 써붙였어요. 아, 우리 집은 100번 참아야 되는구나. 어느 때 칼 같은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참아야 되는구나. 그런 백인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백인당의 집에서 사는 자같이 되시길 원합니다. 제가 혹시 백인당 모르는 분이 있을까 해서 한번 써볼게요. 백인당. 100번 참는 자. 100번 참는 자가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이고 싶을 때 참아야지. 살리고 싶을 때는 참을 필요가 없고요. 살리면 되시고요. 자, 말씀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오해를 일으키면 되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읽습니다. 2절로 보겠습니다.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설기 있는지라. 설기 있다는 것은 지혜롭다는 것이죠.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설기 있는지라.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설기 있는 자들은 등에 기름을 가득하게 담아가지고 갔고 미련한 자들은 등에 기름을 쫙 이렇게 기름을 바닥에 깔리게 가지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며칠 전 엊그제 어떤 목사님하고 제가 시내를 나가면서 한 말 했어요. 마태복음 25장 아시죠? 그러니까 알죠. 한 3일 전쯤 된 것 같아요. 알죠? 아니요. 그 열처녀 나오죠. 맞습니다. 열처녀 나오죠. 누가 기름을 더 많이 담아 가지고 왔어요? 이거 설기론처럼 많이 담아 갔죠. 그거 말고 또 가진 거 없어요? 그거 말고 모르는데요. 그래서 참 제가 가려고 하던 것이 왜 성경을 그날 그분이 가지고 오시고 나도 가지고 왔냐 하면은 제가 천안 밑에 있는 옛날에 신혼여행 갔던 가면 온양온천에 모 교단에서 목사들이 모이는데 거기서 나보고 특강을 해주려는 거예요. 그 특강하러 이제 서울 어디 시내 좀 들었다 가려고 하는 중이니까 그분 목사님 가방에 성경이 있고 나도 이제 성경의 가방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그 설기로운 처녀는 기름통을 하나 들고 등을 들고 걷다. 그러니까 뭐 기름통이요? 기름통을 들고 갔다니까 하나. 그런데 등을 들고 기름통 하나 들고 갔다는 것을 아는 목사들이 없더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데 한번 보자고 가방을 열어서 성경을 펴보더니
진짜 기름통을 들고 갔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수도 없이 읽고 수도 없이 성경을 봤는데 이 기름통을 내가 못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통 설교하는 사람 한 명도 들어보지를 못했다는 본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를 한 2,000명 정도 만나서 봤는데 이 사람 기름통 하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는 게. 아유, 그래요. 정말 기름통이 있네요. 오늘 본문 말씀 읽고 들었는데 기름통 생각 안 나죠? 안 나죠. 기름통이라고 써놓지 않았습니까? 생각 안 나죠. 자, 이래서 오늘 말씀을 전거해 드릴 것은 설교는 처녀가 기름을 담은 통을 들고 갔어요. 등도 들고. 근데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 기름통 들고 간 걸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교회는 기름통이 없습니다. 아멘 하고 말 게 아니죠. 기름통을 모르는데 어떻게 기름통을 들고 가요? 그들의 교회는 기름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말씀을 전가하다가 기름통에 나오거들랑 수박을 쳐요. 알겠어요? 예, 수박. 그래야 기름통이 싹 날라 들어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따라서 하십니다.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거 보세요. 그릇에 기름을 담은 것이 기름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릇에 기름을 담아 뭐와 함께요? 등과 함께 두 개를 들고 가는 거예요. 두 개를 들고 가는 거예요. 이걸 몰랐어요. 오늘 알았으니까 여러분은 기름통 이제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되죠. 오늘 기름통을 찾아서 전체가 기름통을 들고 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등불이 꺼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통의 끝을 등에다가 부으면 되겠죠. 그 군인들 집차에 보면은 뒤에 이렇게 스피어통을 하나 달고 다녀요. 집차마다 다 있어요. 그건 뭐냐? 전쟁 시에는 주유소가 없어요. 그래서 기름통을 달고 가는 거예요. 거기다 기름을 한 통 달고 있다가 내려서 기름이 빠지면 주유소 갈 필요 없이 딱 넣기 좋게끔 붓기 좋게끔 그 통을 그렇게 만들어서 달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으러 가는 이 처녀들은 신랑 예수를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등과 기름통이 있어야 된다.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기름통을 들고 갔어요. 미련한 처녀들은 등에 기름에 넣고 불을 켜서 갔어요. 함께 가져갔더니 어디론가 갔어요. 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보라 신랑이로다 마저로 나오라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신랑이 밤중에 왔어요. 밤중에 왔다고 하니까 밤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낮밤 밤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졸며 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밤중에 신랑이로다 마저로나라고 외치는 자가 있었고 열처녀들은 다 함께 졸며 자다가 다 함께 일어났어요. 왜 밤중에 신랑이 왔느냐? 유대인의 풍속은 신랑이 밤중에 오질 않습니다. 새벽에 옵니다. 신랑이 새벽에 와서 대문을 동동 치면은 신부가 나가서 등을 들고 이렇게 나가서 맞이해서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풍습이 같아요. 우리나라도 신랑이 들어오면은 마당에다가 불을 피워요. 짚불가루로 불을 피우고 가마가 그 불 위에 가마꾼이 그 신랑을 태우고 불 위로 건너가는 거예요. 왜냐? 사는 살림이 불같이 잘 일어나라고. 그래서 불 위로 들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풍습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것을 저는 또 보았고요. 제 나이 이상 된 분들은 그런 걸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밤중이라고 했느냐? 밤중이라는 것은 어둡다는 것이죠. 어둡다는 것은 모른다는 것이죠. 한글을 모르는 사람은 편지를 읽을 수가 없어요. 눈이 어두우니까. 밤중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요셉을 따라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따라서 70명이 야곱의 자손이 들어갔어요. 그 들어가서 400년 동안 지나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질 않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캄캄한 밤중에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을 이름을 불러본 사실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캄캄한 밤중이었어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400년 동안 그래서 살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모세도 출애굽기 3장 13절로 보면은 기록되어 있기를 모세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 조상이 하나님의 나를 너희에게 보내시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답하리까 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이 무엇이라고 말하리까 하는 바보 같은 것 같아요. 누가 보냈다고 하리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셨다고 하라. 하나님은 낳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어머니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도 안 계셔요. 혼자 스스로 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존하시는 하나님, 자존자라고도 해요. 지존자라고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400년 동안 그도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 뒤에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도 하나님 이름이 무엇이라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중에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기 속으로 생각 하나님 이름 무엇인가 알아요? 자, 그 뒤에 말씀 답까지 보시겠습니다.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여호와라고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표혼이란 명찬이라는 뜻이 명찬. 표를 한 명찬이란 표혼이라.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좋은 것도 처음 오신 분들 배우셨고요. 자, 이렇게 해서 400년 동안 모세가 애굽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캄캄한 밤중이었어요. 영적으로. 자기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한 형성되는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는데 보니까 장정만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 여자는 세점 남자만 60만 명. 그러니까 남자가 60만 명, 여자도 한 60만 명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씩만 낳았어도 60만 명인데 그 당시에는 뭐 아들들 다 놓으면 뭐 사나 제한이 없으면 둘도 놓고 셋도 놓고 하니까 200만 명이 넘는 거죠. 어마어마한. 그래서 출애굽한 그날이 이스라엘이 탄생한 날이에요. 그날 며칠 날 나오느냐? 4월 14일 날 나왔어요. 6월 4월 14일이 이스라엘의 탄생일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날을 6월절이라고도 하고요. 민족의 가장 큰 날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밤중이란 말이에요. 지금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이 뭐지? 박정희인가? 이렇게 하면은 이자 요 캄캄한 밤중이구나 너.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다 아는데. 그럼 모르는 것을 밤중이라고 그래요. 밤중으로 비유됐어요. 그래서 그러한 밤중을 말하는 겁니다.
또 밤중의 시대가 있었는데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라는 성경이에요.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가 약 400년 세월이 흘렀는데 밤중이었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음성도 안 들려줬어요. 성령도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교제가 다 끊어졌어요. 밤중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십계명을 목에 걸고 다니면서도 지키지 아니한 자들을, 가정스러운 자들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를 안 하고 걷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 성탄의 소식을 알려주지 아니하고 저 이방인 이단 땅에 사는 불을 섬기는 자들 중에서 세 사람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의 성탄에 경배하러 왔어요. 하나님은 오죽하면은 단 한 사람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고 했겠느냐. 그러나 당시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에게는 알려주어서 경배하라고 해서 어린 목동들이 아기 예수께 찾아가서 경배를 했습니다. 본문 말씀에 또 옆으로 나갈까 싶어서 또 다시 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밤중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던 때입니다. 6.25 전쟁이 언제 이루냐? 밤중에 이루어졌습니다. 밤중에, 새벽에. 새벽 밤중이 아니고 북한 인민군들이 쳐들어온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 당시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가 3년을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가 전쟁이 날 위험성이 전혀 없다. 그래서 미군이 철수를 하고 나서 얼마 되지를 않아서 바로 쳐들어온 거예요. 미군 철수하자마자 바로 6.25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건 뭐냐? 북한 인민군들이 김일성이가 남쪽에 쳐들어온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일날 전부 군인들을 전부 휴가를 다 보냈어요. 휴가를 보내면 무슨 덕이 생기느냐? 밥을 먹잖아요. 쌀이나 뭐 돌잖아요. 그때는 쌀이 기원되니까. 그러니까 장교들의 그 쌀을 자기 수입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휴가를 많이 보낸 거예요. 그 휴가 가고 없는 그때에 한밤중에 새벽에 인민군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잖아요. 여기에서 천국이라는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그날을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 천국에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날을 기다리며 내 등불 밝히 켰다가 주님이 오라 하실 때 그 다음에 나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만 그런 찬송가가 있죠. 그 밤중은 무슨 밤중이냐?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밤중이에요. 아무도 이 땅 위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은 상상도 아니하고 천년이나 만년이나 열심히 돈 벌어 잘 살겠다고 생각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국이라는 그 신랑이 오게 되는 겁니다. 밤중에 따라하시겠습니다. 밤중에 신랑이로다 맞으라 나오라 하며 깜짝 놀란 거죠. 밤중에 불른 것이요. 이때에 열 처녀 중에 슬기로운 처녀는 깨어 있었고 미련한 처녀는 자고 있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다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 다 졸고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슬기로운 처녀는 깨어 있었고 미련한 처녀는 자고 있었다 이렇게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다시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 봅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따라하시 다는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 다 이 말이야. 졸며 잘세. 어떻게 자며? 졸며 잠을 자는데 마음 놓고 자는 게 아니라 불안한 마음으로 자요. 졸며 잘세. 졸며 자는 것이 아니라 서울역에서 세강중앙교회 낙성대 5번 출구로 내려서 오늘 말씀을 들으러 오려고 하는데 어제 밤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일을 못하고 잠을 못 자고 졸며 자거든. 차 목사님 여기 어디야?
이게 용산일주에 자꾸 우리 졸며 온단 말이에요. 그래 낙성대가 내려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요. 그 졸며 자다가도 시큰 졸며 잤는데 또 낙성대 내릴 때쯤 되면은 눈이 딱 떠져. 그래야 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딱 내릴 때 되면 눈이 따지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 와서 예배를 보러 말씀 들으러 왔는데 오자마자 졸기 시작해서 딱 예배 마치는 시간에 눈이 딱 떠져.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 오늘 지금 조는 분 한 분도 제 설교 듣고 존다 하면 나는 설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설교를 잘하면 좋을 시간이 없어요. 좋을 시간을 안 줘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졸며 잘세 자니까 신랑이로 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메시지가 들어와요. 이 말은 뭐냐? 천국이 왔다. 천국 갈 사람들 이리 나오라 하고 하니까 등불을 들고 맞으러 가야 되잖아요. 천국이 왔으니까 어둠에 속한 자들은 갈 수가, 잠자는 자들은 갈 수가 없어요. 잠 깬 자들 가네요. 그래서 맞으러 나오라 하면 이에 그 처녀들이 다시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래 슬기로운 처녀만 깨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다 일어났어요. 다 깨어났어요.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등불이 꺼져 기름을 나눠 달라. 다 같이 등을 채가지고 왔으니까 이 슬기로운 처녀도 기름이 다 따른 거죠. 밤새도록 불을 켜놓고 있었으니까 다 따른 거죠. 슬기로운 기름 따라도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에 뭐가 있어요? 기름통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름통을 들고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하니까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는데 우리와 너희 썩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너를 축복하면 나 썩에도 모자 나마저 신랑을 맞이 못할 것이니 너는 차라리 가서 너희 쓸 것을 파는 자들이 가서 사라 하고서 이 미련한 자들의 기름을 사러 나간 동안에 신랑이 왔어요. 신랑이란 천국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돼요.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돼요. 그 내용을 성경으로 기록된 대로 보시겠습니다. 10절을 봅니다. 오늘 말씀 10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다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럼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까? 신랑을 맞이해서 팔짱 끼고 덜에서 입고 결혼식 했어요? 혼인잔치에 들어갔죠. 만약에 이 신부가 신랑 신부를 맞이해 예수 신랑이 와서 신부를 맞이했다면 팔짱을 끼고 천국 들어갈 거였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예비하였던 자들은 그래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켠 자들은 천국을 예비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비하였던 자들은 다시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천국 혼인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문은 닫힌지라. 문은 닫힌지라.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끼내다. 남자가 여자 둘하면 간음이다. 여자가 남자도 간음이다 해놓고 우리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 세상에 있는 처녀들을 다 예수님 꾸면은 말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계시록 19장 7절을 봅니다.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려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은 예수죠.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다시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아내는 우리가 그라고 나는 단수 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들이 예비하였으니가 아니고요. 다시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 뒤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 아내가 세마포를 입었는데 그 세마포는
무슨 말이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옷을 입었어요. 자기의 옳은 행실을 본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세마포 옷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14만 4천의 성도들이 있다면은 옷이 한 사람이 옷이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우시면은 14만 4천 분의 어린 양의 아내의 옷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그 단수 한 사람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신부가 입은 세마포는 다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옳은 행실을 하도록 한 그에게 그 아내에게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아내로 삼게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예언의 말씀이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기를 이렇게 배웠어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멍텅구리 같은 소리예요. 왜냐하면 오늘 열철이 비유에서 보면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가 깨어있었어요. 졸며 자고 있었어요. 졸며 자고 있던 밤중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했기 때문에 깨어있지 아니해도 미련한 처녀도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알려주는 자가 있기 때문에 깨어있지 아니해도 미련한 처녀들도 등을 준비하고 밖에 나왔던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잘 깨우치세요. 지금까지는 깨어있어라 굉장히 중요한데 깨어있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깨어있었느냐? 아니에요. 다 졸며 잘했어요. 다 일어나. 다 같이 졸며 자다. 다 같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뭐 깨어있고 안 깨어있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문제는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 준비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몰랐어요. 이걸 모르고 깨어있는 것만 알아. 깨어있으라 하면 알았어요. 잠자는데 깨어있으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깨운다는 깨달음을 말하는 깨달음을, 이치를, 천지의 이치를 알고 하나님 뜻을 아는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하며 자, 신랑이 이제 왔는데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미련한 자녀들은,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미련한 처녀들은 깨어 있어도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 맞습니까? 맞으면 아멘. 맞습니까? 아멘이죠. 미련한 처녀들이 신랑으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실 때 다 맞으러 나갔어요. 깨어 있었어요. 신랑이 오기 전에. 그래도 깨어 있어도 기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자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슬기로운 처녀를 볼까요? 이 엄청난 말씀이 지금 하는 이 세계적인 말씀이에요. 온 세계 기독교인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말씀인데, 이거 너무 숫자가 적어. 이거 뭐 한 400~500명 가지고는 이 숫자가 적어요. 라디오 방송으로 해가지고 TV 방송으로 해서 전 세계가 지금 알아듣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때가 곧 올 겁니다. 오지 않아 올 겁니다. 자, 그러면 슬기로운 처녀를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졸며 자도 기름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신랑을 맞이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시 졸며 자도 여러분 졸며 자십시오. 기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졸며 자도 신랑을 맞이합니다.
그렇죠? 기름 준비하면 되죠. 졸며자도 실력을 맞이하는 거야. 졸며자도. 그러면 문제는 무엇이냐?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꽹과리 소리를 부르고요.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 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름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는 졸며 자는 게 아니라 쿨쿨 자도 걱정할 게 없어요. 왜 걱정할 게 없느냐?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있어요. 신랑이로다 맞으라라 외치는 자가 있어요. 그다 때문에 참 다 깨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나 하나님을 대적한 자나 다 깨는 거예요. 다 깨어서 그 천국 들어가려고 막 무디기로 막 몰려올 거예요. 몰려오는 거예요. 다 깨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것은 웃기는 소리요. 예. 여호와 증인들은 깨어있으라 하고 그 책자에다가 해가지고 돌리로 돌아다니냐 깨어라. 예. 깨어있으라는 의미가 없어요. 기름 준비가 되어 있냐 됐지 않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름 준비. 그럼 이 기름이 무슨 기름? 참기름이냐 콩기름이냐 뜰기름이냐 물기름이냐 무슨 기름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이 기름을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등불을 켤 수 있는 이 기름을 여러분들이 준비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 2장 20절로 봅니다.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다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나니라. 그럼 기름이 뭐요? 모든 것을 아는 게 기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아는 기름인데 이게 마태복음 25장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기름이 있어요? 그 뜰 기름도 없어요. 모든 걸 아는 것을 무슨 기름이라고 하냐면 진짜 기름, 구원받을 때 기름이 참기름이거든요. 무슨 기름이라? 참기름. 뜰기름, 뜰깨기름, 콩기름 이걸 못 써. 무슨 기름이야? 참기름. 진짜 참기름. 참기름이 여기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참기름인 줄로 믿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런데 참기름이란 실상은 무엇이냐? 이 뒤에 말씀에 보면 참기름의 정체가 나옵니다. 21절로 봅니다.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내가 너에게 지금 쓴 것은 지금 앞에 했던 말씀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면 인함이라. 그래,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진리를 알면 인함이라. 기름이라는 것은 그러면 기름이라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아는 게 기름이에요. 그 진리가 또 무엇이냐? 불교에서는 자기들이 진리라고 그러고요. 여호와적인 자기들이 진리라고 그러고요. 이만희 신천지는 자기들이 진리라고 그러고요. 마음에 또 자기들이 진리라고 다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으로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다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안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고 진리로는 거룩하게 된다. 거룩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처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처럼 예수처럼 된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무엇이니이다? 진리니이다. 그래,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 진리의 말, 오늘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 신랑과 신부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천국과 구원에 관한 말씀인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32장 14절로 봅니다. 보면은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으로 그래 맑은 강으로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해보세요. 물을 맑게 하여 믿습니까? 물을 맑게 한다는 물이 뭐예요? 물을 맑게 하여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래서
맑은 물에 사는 고기는 눈이 밝고요. 어두운 물에 컴컴한 시큰 물에 흙탕물에 사는 고기는 눈이 아무리 밝아도 앞이 보이지 않는 소경인 거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주는 맑은 물인 줄로 믿습니다. 맑은 물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생명수요 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맑은 물이 기름처럼 오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곧 기름 부음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로 하나 봅니다.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는, 포도나무 예수를 상징하고 포도주는 예수의 말씀을 상징해요. 연회를 베푸시니, 이렇게 잔치를 베푸시리니 골수가 가득한, 골수는 골 속에 가득한 그 기름,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오래 저장했던 것은 이 마태복음이 나온 지가 2000년이 됐는데 2000년 동안 보당했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라.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찌꺼기를 다 걷어내고 맑은 말씀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저쪽 동네는 이 열 처녀가 믿는 자고 신랑이 예수인 줄 알고, 물론 신랑이 예수고 우리를 처녀로 비유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렇게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가리우신 면박이라고 하면은 무엇이냐면, 그 미인들이요,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거물을 써요. 이렇게 쓰고, 그리고 신랑이 신부 결혼할 때 구식 결혼은요, 앞에 빨간 수건으로 이렇게 얼굴을 덮어가지고 절을 해요. 그래서 신랑이 방에 들어가면은 결혼할 때까지 얼굴 못 봐요. 결혼식 끝날 때까지 얼굴 못 봐요. 얼굴 못 봐요. 이제 첫날 밤에 방에 들어가서 신랑의 그 면사포를 이렇게 걷어줘. 그때 가서 얼굴 처음 보는 거예요. 요즘 참 좋지요. 미리 보고 가니까. 참 이렇게 걷어주는 거예요. 걷어주고, 그리고 머리도 올려주는 거예요. 그 머리 올리면 결혼한 사람이고, 머리 안 올리면 결혼하는 사람이에요. 남자도 머리를 따고 있다가 머리를 올려서 상투를 쫓는 거예요. 우리 풍습이. 그래서 머리를 길게 따 있으면 나이가 많아도 총각이에요. 총각은 모른다, 그죠? 반말해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기자가 2조 시대 때 우리나라에 와서 외정 시대 때 우리나라에 와서 사진을 찍었는데, 새파랗게 젊은 그 어린애가 나이 많은 머리 따고 있는 나이 노인네를 보고 손가락질 하는 걸 사진 찍었어요. 그래, 어떻게 해서 조그만 어린애가 손가락질을 하느냐. 그 어린애는 결혼을 해서 상투를 줬겠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결혼을 못했기 때문에 머리를 따고 있었어요. 그래서 반말을 하고 했던 그런 우리나라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풍습 시대에 제가 태어났어요. 제가 세계 2차 대전도 저는 보았고, 이게 얼굴은 좀 젊게 보이도 제가 나이가 조금 있습니다. 태어났고 6.25 전쟁도 봤고요. 참 모든 경험을 많이 겪었습니다. 해방될 때 혼란 시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이건 이스라엘 풍습을 비유해서 성경에 기록됐다는 말씀인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가려진 면박과, 여러분이 면박에 가려졌어요. 무슨 면박에 가려냐? 열처는 신랑이고, 신랑은 예수고, 처녀들은 신부 다 예수 믿는 자다, 이렇게 알고 왔단 말이에요. 그 면박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벗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만 벗어지셔서는 안 돼요. 열방이 벗어져야 돼요. 열방이 많은 사람이 다 벗어져야 돼요. 그래서 열방의 덮인 휘장을 취하여 버리시면, 벗어가지고 얼굴 덮게 했던 걸 다 찢어서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취하여 버리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이 면박을 걷어서 없애버려야 사망을 영원히 멸하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축복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